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에코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Let's start the worship with a grateful heart to God who is allowing us to be here today.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 라는 주제로 오늘 다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on theme, Now I'm no longer thirsty, to not be thirsty anymore.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t the end of today's text, Jesus says,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우리 예배를 열 때 When we open the service, Let's pray in spirit and in truth. Let's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라고 말합니다. we too say, let's pray in spirit and truth, or let's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 것입니까? So what is the exact definition of worship in the spirit and truth?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뜻은 God is spirit means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입니다. God is the almighty creator and the spirit, not a creature or flesh. 또한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영은 신령이라는 뜻은 And when we say we worship in the spirit, 성령을 나타냅니다. it refers to Holy Spirit.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The truth is Jesus himself.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John 1:1 testifies about Jesus, the word who became flesh.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So 뜻은 to worship in the spirit and truth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does not mean to worship according to our own ways or will,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과 진리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but it rather means to worship in obedience to the Holy Spirit and the truth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다면 And then if we want to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우리가 truth,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if we
we are truly worshiping in the spirit and truth.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We must put down our thoughts and obey to the Holy Spirit, the word of God.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Here, the more important thing is 여기서 헬라어 예배라는 단어,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동사,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the word worship in Greek is proskuneo, and it is a verb. 명사와 동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verb and a noun? 명사는 멈춰 있는 것이지만 동사는 지속되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Noun is kind of static status, but then verb is something keep going. There is an action to it. 즉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동사라는 것은 So the word worship itself is a verb. What it means is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로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 삶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it means we must worship the God within us with our entire lives and every moment.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However, many believers think that worship is something we do in an hour on Sunday at church.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다른 곳에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So Apostle Paul said the church is not located somewhere else in particular, 우리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but that we ourselves are the temple of God where the Holy Spirit dwells. 물론 우리 모두가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성령과 진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Of course, it is not easy for all of us to live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and truth every day and every moment. 혹은 내가 살아왔던 편안한 삶의 방식들,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내가 자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방어 기제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Or do you think it easy to let go of the comfortable way of life we have lived, or what we want or like, and the defense mechanisms that we have used, or live only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and the Word of God? It's not easy. 그것은 분명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영역들입니다. These are the areas that require our determination and will. 저는 사실 아주 많은 믿는 자들에게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I actually see many believers having this difficulty. 자신의 익숙했던 삶의 방식과 성격 등 좋아하는 것들, 변화함을 받는 것들을 어려워합니다. They find it difficult to accept changes in their familiar ways and personality. 평생을 이 영역에서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And many are unable to move forward without experiencing breakthroughs in their lives. 주일에 예배를 나올 때에는 교회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나오지만 They dress up well when attending service on Sundays. 교회를 나서는 순간 많은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The moment they leave the church, they also lose their walk with God.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 안에 영과 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They pretend to be fine, but their spirit and soul inside are drying up.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적이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So some people try to rationalize themselves by saying God is love and it shouldn't be legalistic.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Of cour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He is love himself.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여지껏 기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If God has not waited for us with love, patience, and mercy, no one would be alive here.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However, some people who say God is love, they try to hide behind that words. 또는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율법적이라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Or they think that living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rather than their own will is legalistic or too much, too hard.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육신이 편안한 상태에 머물고 싶은 자기 자신의 욕구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기만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However, this is often a self-deception in order to continue to keep the flesh in the comfortable state.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o what it means is they are more important to themselves than God, so they want to stay in that state. 중요한 것은 사랑이 맞습니다. Yes, love is important.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Jesus did not come to abolish the law, but to fulfill it.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And even Apostle Paul said that fulfillment of law is love.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According to Jesus, when we love God, then the commandments that He has given us are not difficult for us. 얼마나 사랑이 중요합니까? How important the love is.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체가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However, we must face who is the subject of love who Jesus is talking about here.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율법이 시작되었습니다. The law began with God's love for us.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습니다. However, the fulfillment of the law is determined by our love for God.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사랑,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실 때 이 사랑은 그 주체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So when Jesus says that someone who those who keep my commandment is the one who loves me. Here the agent is us.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So it means it's not that it's the love that God is giving us, but it's referring to love that we are giving to Him.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부족으로 혹은 심한 경우에 부재로 인해서 영과 진리로 삶의 전체를 예배로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Due to lack and absence of love for God,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we are not living the Christian life of worshiping our entire life in the spirit and truth. 그러면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에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So what it means is that if we love, our life can become a life of worship in the spirit and truth.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So when we love Him, He is glorified by us. 우리가 사랑할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en we love, we are able to worship Him in the spirit and in truth.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So what could we do to love God? 대체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To what extent do we have to love God?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Can our lives finally become a living sacrifice and worship in the spirit and truth that God is pleased with?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오늘의 본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We can find it in today's text, the meeting and conversation between Jesus and Samaritan woman.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성입니다. The Samaritan woman who appears in today's text is a woman who lived a very miserable life.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고려할 때 Considering the patriarchal culture of the time, 여자가 이미 5번이 넘게 결혼했었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people disrespected the woman because she had already been married more than 5 times. 그래서 이 여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햇빛에도 불구하고 So despite the hot weather of Palestine, this woman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This woman went to the well around noon when there were not many people passing by. 사실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 12시는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그늘도 없을 뿐더러 정말 심한 뜨거움입니다. It is said that noontime in the Middle East is extremely hot because there's no shade but extreme heat. 그런 뜨거운 날씨에도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다녔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The fact that she went out to the well at that time, even in the hot weather, shows how much she wanted to avoid people.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She was very sensitive to how people view her. 지금으로 치면 대인기피증 증상이 있었던 것이고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It is highly likely that she had the symptoms of social phobia that is called today, and she had a lot of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 Not only that, but she
she had also had the complex about her origins. 과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만을 인정하여 This is because in the past the Jews only recognized the Orthodox Jews 이방 민족과 섞인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천시했었기 때문입니다. and looked down on the people living in Samaria who were descendants of northern Israel mixed with the Gentiles. 그런데 그녀는 이보다도 더하게 유대인들에게 천시를 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자신의 동족에게조차 천시를 받는 여자였습니다. But this Samaritan woman was in worse condition. She was looked down on even by the Samaritans who were treated with contempt by Jews.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그녀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합니다. But the Bible says that Jesus had to go through Samaria to meet her.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And actually this is not a common thing. 왜냐하면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Because at that time the Samaritans 유대인들에 대한 분개심으로 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라도 하면 그들을 늘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were so resentful of the Jews that they attacked them when they passed through Samaria.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 사는 그 지역에 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So going to the land as a Jew itself was a dangerous thing.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But Jesus had to go to that place. 이 하겠는지라 가셨어야만 하겠는지라 여기서 이 하겠는지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을 두고 스스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에서 쓴 들려야 하리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Also, this shall uses the same word. It is the same word as shall be lifted up, which was used in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in John 3:14. 여기서 이 단어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And here this word means it must be obligatory and certainly necessary. 즉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기에 그 땅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So in other words, Jesus went to the land to meet Samaritan woman at the risk of danger.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과 진리로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first clue to being able to love God and live life in spirit and truth is that Jesus must come to us 우리가 first.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The fact that we are here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었다는 것입니다. means that Jesus already came to our lives. 이것은 강권적인 만남이었습니다. This was a formidable encounter.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첫 번째 조건이 이미 충족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For everyone here and everyone listening to this message, this first condition has already been met.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Jesus always came to us first and loved us first.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있을 수 없고 결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Without a beginning, there can be no process or no conclusion.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시작이 없었다면 If there had been no beginning part where Jesus came to us,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we would not have even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love Jesus in our lives. 그러니 우리 모두 이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So having the grateful heart for this is the beginning of loving God. 뭐가 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우울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Instead of feeling sad that we have nothing else,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but having the grateful heart for the fact that God has come to our lives, my life, that is the beginning of the 하나님이 loving 나에게 어떤 God. 세상적 유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Instead of being thankful and loving God for giving us any worldly benefits or giving us the things that we wanted,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we must have a grateful and happy heart because God, the Creator, came to us.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But many believers, 그들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와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gratitude must be bursting out within them,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They are not satisfied with it.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They still seek earthly things. 여전히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They still don't know how great a blessing it is that Jesus came to them. 왜 그런 것입니까? Why is that so? 그것은 자기 연민, 비교 의식, 피해 의식, 거절감, 회피하고 싶은 마음 등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This is because of the problems of our hearts, such as self-pity, comparison, victimization, avoidance. 잠언 4장 23절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Proverbs 4:23 says the root of all the problems is in the heart.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마음의 병 때문에 자신 앞에 오신 하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The Samaritan woman in today's text at first could not recognize God who came before her because of her own mental illness.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도 본둥만둥하며 자신의 일을 하는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Jesus asked her to give him water as she does her own work.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께 그냥 물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But she does not just offer him the 그리고 water, 경계심과 짜증으로 응답하기만 합니다. but she responds with the irritability. 이것에서 우리는 그녀 안에 있는 피해 의식과 불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We see here the sense of victimization and distrust within her. 물론 그녀의 삶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Of course, it is true that her life was difficult.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그녀 안에 피해 의식이나 이런 불신감과 같은 거절감과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 역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But what we have to see here is that it is also undeniable that her sense of victimization and her disbelief blocked her from recognizing Jesus. 그녀가 상처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Yes, she was hurt.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But it is also true that because of that hurt, she was not able to see Jesus.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How much loss is it?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I want us to apply this to us too.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If we still don't know who Jesus is,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면 if we don't feel intimacy with Jesus, and if we don't feel Jesus' love,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what is the reason?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Is it because of the hurt? 맞습니다.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Yes, that is true. 그러나 It's because of the hurt. 근데 그 상처가 누구의 문제냐는 것입니다. But then the hurt, whose problem is that? 그것은 나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That is the problem of my heart.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It's not the other person's problem. It's not the problem of the environment, but it is our problem.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The problem is within me. 그런데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But when we don't recognize the problem lies within us,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 choice but to blame others and other things. 어렸을 적 상처나 힘들었던 인생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우리의 과거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We hide behind the past, saying we do not recognize Jesus because of the childhood trauma and difficult life.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 같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We compare ourselves to someone who seems to be more blessed by God than us,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합니다. and wonder if Jesus really loves us. 왜 그렇습니까? Why?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our own standards. 사랑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Oh, if he loves me, he should be this way.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But because he doesn't, 그 마음에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we are trapped in such prison of the mind. 자신에게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And- 문을 열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And 것입니다. we don't recognize that we have the key to escape from the prison, and we cannot open that door and just to suffer.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In what Jesus said to the church in Laodicea,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시작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didn't he say that when we open the door of our hearts, Jesus can begin to live with us? 내가 문 열 테니까 내가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He didn't say, "Oh, I'm going to open that the door to your heart, so just wait for me." 네가 마음의 문을 열 때 When you open that door,
내가 너와 먹고 더불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I will eat with you, I will live with you. That's what he said.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We have to open that heart, the door.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So we are the one who has the key to the problem.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승리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y Proverbs 16:32 says, "Better a man who controls his temper than one who takes a city."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매여 있으면 If we are bound by our hearts, 성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we cannot follow the Holy 진리를 Spirit. 선택할 수 We 없습니다. cannot choose the truth. 영과 We 진리로 살아갈 cannot 수 live by 없습니다. Spirit and truth.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So 계십니다. God constantly speaks to us 말씀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through the words, throug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rough the body of Christ and leaders. 예수님의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Jesus repeatedly speaks to the Samaritan woman in the same way.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는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If you only knew who I am, and he also said, I am the one who can keep you from thirsting forever. 우리는 매주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We are hearing his cry every week.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외침을 부르짖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If he is continuing to tell us this, he's giving us this cry, what should we do?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Shouldn't we react, respond?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 마음을 다해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is the one who will surely meet those who seek him with all their heart.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Instead of being driven by the emotions that come to our hearts. 내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Instead of being driven by our own feelings 내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or our thoughts.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우리의 마음에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We should rather control our heart and mind. We should command our hearts to seek and find God. 저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순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I declare in the name of Jesus that the grace of deciding to seek God with all our hearts will be poured out on all of us.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빈정거리던 사마리아 여인도 드디어 예수님께 반응했습니다. The Samaritan woman who had been sarcastic and suspicious of Jesus while building up her pride finally responded to Jesus. 15절입니다. It's verse 15. 선생님, 그럼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Sir, give me this water so that I don't get thirsty and I don't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Then suddenly what did Jesus say?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그러자 그녀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며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를 못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Then she denied it, saying, I have no husband, and avoided answering the question of Jesus honestly.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일입니다. Dear body of Christ, this is what begins to happen when we open our hearts and seek God. 그녀에게 남편은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감추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To her husband was like her Achilles heel. 그래서 사람들도 그를 피했던 것 아닙니까? Isn't that why 그녀도 사람들을 피했던 것 아닙니까? Isn't that why she avoided people too?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아픈 치부를 찌르셔야만 했습니다. But Jesus had to stop her, pierce her heart where it hurts the most.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문제를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알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stronghold, 마음의 견고한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was the biggest obstacle in her heart that caused her sense of victimization, caused the problems in her relationship with people, and prevented her from even knowing the love of God.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And this is what the Holy Spirit does.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많은 거야,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The standards to determine whether God is within our life or not.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안에 개입하시는 일들이 있냐 없냐의 유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Is whether on whether
Holy Spirit is intervening our life or not.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예리한 충격을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십니다. The Holy Spirit gives a sharp impact, a significant impact to our hearts. He shines a bright light and awakens our spirit. 그런데 또 이 여인의 반응은 사실 또 우리의 반응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보통 하냐면 부인하고 회피하려 합니다. But again, this woman's reaction or response is actually our reaction response as well. Denying and avoiding.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Oh, I'm not like that. I'm 너무, not that much.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Oh, you are mistaking me. 나 그런 거 없는데요. Oh, I'm not like that. 이런 반응을 보통 보인다는 것입니다. We usually have that kind of response. 많은 믿는 자들이 성령께서 나의 아픈 부분, 죄의 수치스러운 부분, 죄를 건드리시면 그것을 보기 싫어하고 부인하고 회피합니다. Many believers, when the Holy Spirit reveals the painful parts of themselves, parts of them, and the shameful parts of sin, they do not want to see them and deny them and avoid them. 이유는 간단합니다. And they have various reasons. 우리의 자아는 좋은 사람이고만 싶기 때문입니다. Because in their heart, they want to be a good person.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Because of the pride. 그렇게 치부를 갖고서 잘못된 점을 갖고서는 괜찮은 사람일 수 없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And also because of the fear that they cannot be a good person with such weakness.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점을 가지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것만 같은 거절감 때문에 And also the feeling of rejection that people are going to reject them if they have that such weakness. 우리의 자아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Our ego, ourselves want to deny that we don't have that kind of weakness. 그래서 저 먼 기억 속 무의식으로 던져놓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들추시니까 So when the Holy Spirit reveals things that we had pushed into our unconsciousness in distant memories and did not want something that we did not want to see. 당연히 우리의 자아의 반응이 거부하고 회피하고 부인하고 무시하려 드는 것입니다. Of course, ourselves try to deny it, avoid it, and ignore it. 그런데 But 감사하게도 thankfully,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Jesus does not take back.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Jesus did not back down on this Samaritan woman. 그래? 남편이 없니? 알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He did not respond to Samaritan woman saying, "Oh, you don't have a husband? Oh, okay."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ut instead he said this.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말이다. You are right when you say you have no husband. The fact is you have had 5 husbands and the man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 What you have just said is quite true.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녀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What does Jesus do here? He specifically reveals her problems.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Dear body of Christ.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가야만 하는 단계입니다. This is the step we must take.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If we want to love God, if we want to get more intimate with God, this is the process that we have to be taking. 사실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한 것이 내 문제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해왔습니다. In fact, we have often shared that my problem is not being intimate with Jesus and that everything is a problem of the heart.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That's why this is the important part. 나의 문제라는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실 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알려주실 때 우리 역시 반응하며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What is more important than recognizing that it is our problem is that we must go to the stage where the Holy Spirit reveals our hearts in detail specifically and tells us what the real problem is. 이것은 비단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This did not just happen to Samaritan woman. 예수님께서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녀와 같은 질문을 했던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Jesus told a rich young ruler who asked him the same question like her, where is eternal life? And Jesus told him to keep commandments.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은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So to keep commandments was the same as go and
take your husband and come back. 왜냐하면 그의 문제를 찌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Jesus was pointing out their problems. 그랬더니 그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는 이미 그것들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해결책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And this young man also denied what Jesus told him. He didn't Jesus' solution by saying, I have already kept the commandments.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And in response, Jesus specifically said, one thing you lack. Go,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he treasure in heaven. 구체적으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Jesus told him specifically what his problem 사마리아 was, 여인에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just like he did to Samaritan woman. 우리의 문제에도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Our problem also has to have this detail. 어디로부터 이 문제가 온 것인가? Oh, where did this problem came from? 어디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Where did this start from? 그리고 삶에 실제적으로 무엇을 고쳐 나가야 하는가? What do we have to fix or make correction in our life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We 것입니다. have to know specifically. 성령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teach us that.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God looks at the center of our heart. 여기서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적합한 것이 동기라고 합니다. Here, if we translate the Hebrew word heart into Korean, the most appropriate word is motivation.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동기를 꿰뚫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So He knows the motives of our heart, why we do such thing, why we say things. 저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우물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까? 왜 하필 우물일까? I was curious. Why did Jesus meet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Why is she at the well?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사막과 같은 곳에 우물 내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As I once shared before, I saw a video of a missionary doing the work of digging wells in a place like Africa and desert. 아프리카나 그런 황량한 곳에 망가져 있는 곳에 갔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우물을 파는 일이라고 합니다. It is said that the first thing that the people do when they go to Africa or desolate place or ruined place is to dig a well. 아니 왜냐하면 물이 계속 공급이 될 수 있는 곳에만 사막과 같은 그런 황량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물 내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This is because people gather only in places where water can be continuously supplied, and only then can the gospel be spread. 그렇게 복음 전파의 시작이 우물을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And that is why spreading the gospel begins with the digging 그런데 이 wells. 우물을 파다 보면 돌, 벌레, 동물뼈, 별것들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But when they dig this well, they find all sort of things, stones, bugs, and animal bones. 그리고 하나만 뚫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수맥이 어디에 물이 흐를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넓게 파기 시작합니다. And since it is not clear exactly where the water vein is, they dig widely here and there. 그리고 서서히 물기가 보이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그곳을 더 깊게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And when water gradually becomes visible, they can start digging more intensely from then on.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ithin our heart is the same as this. 그리고 정말 깨끗한 생수가 나오기 전에 그 바로 전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꾸정물이 출출 나온다고 합니다. Before really clean living water comes out, dirty water comes out 그리고 first. 그 구정물이 다 나와야지만 그때 비로소 깨끗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And only when all the dirty water comes out does the living water burst out forth. 구정물을 갖고서 동물뼈 별것들을 내 마음에 갖고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 흐른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Without dirty things come out, having the living water flowing in our heart, that doesn't make sense.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내야 하는 것입니다. 깊게 파내야 하는 것입니다. That is why we have to dig into it specifically. We have to dig deep in our heart. 때로는 왜 이런 것까지? 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그때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Even when we feel like, why are we even doing this much or this much? We must
reveal our hearts and entrust them to the Holy Spirit. 그리고 생명수를 맡고 있던 동물뼈와 돌들, 구정물과 같은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파내고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And we must face our thoughts, emotion, experiences that the Holy Spirit is not pleased with, such as animal bones, stones, and trash that are blocking the water of life, living water. 그것들을 외면하고 무엇이 드러날 때마다 그리고 드러나기가 무서워서 우물 파기를 멈추고 회피한다면 If we ignore them and stop digging well every time something comes to the light and avoid them, 우리 마음 안에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there will never be a spring of living water welling up in our hearts.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동기들과 혼적인 영역들을 모두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That is why the Holy Spirit reveals and removes all the wrong motives and soulish areas that should not be the center of our hearts.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When it happens, what are we supposed to 더 do? 이상 부인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We should stop denying, stop running, stop avoiding them, and instead we should face them.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실생활에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We should begin specifically and thoroughly find what is happening in our real life.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At first, the Samaritan woman laughed at Jesus.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She said to Jesus, "Oh,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우리 Where 마음- can you get this living water?" 우리 마음 안에도 어쩌면 우리의 상처가 성령께서 얼마나 내 마음을 다 치유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And we may have the same attitude in our hearts. Oh, how much of the Holy Spirit can do the work in my heart? 내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We may think, oh, my hurt from the past is so deep and it's rooted deeply that how much can Holy Spirit work in that?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고 However, the Holy Spirit knows the deep things of God, 우리의 깊은 것들을 감찰하십니다. and He examines our deep things. 고린도서 13장 5절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2 Corinthians 13:5 says,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나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계명 다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 could mistake ourselves like the young rich ruler, thinking, "Oh, I myself am a good believer in God. I'm keeping all the commandments." 그러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So like things are happening around 내가 us 듣고 있는 말들 and things that I'm hearing now,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m.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But not just listening, but we have to take it to God and pray about it.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확증 받아야 합니다. We must constantly test ourselves and be conformed before God.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Here, testing means to investigate in detail.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What does the Bible say? 너 자신을 자세히 살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t says, have a closer look, examine yourself thoroughly. 자세히 조사하듯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We have to examine ourselves thoroughly as if we are doing a detailed investigation. 제가 예전에 Before, 너는 너무 의심이 많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I shared before I heard that you are too suspicious. 그럼 그 말을 들었으면 But then I heard that 그래 내가 의심이 많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instead of just saying, "Oh, I have a lot of suspicions." 내가 왜 의심이 많은 거죠, 하나님? God, why do I have so many suspicions? 이 의심이 많은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Having so much of the suspicion, how did it impact my life? 그리고 당신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When you said this to me,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how would you like me to change? 지금 이 의심이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How does this suspicion work between our relationship? 주님 어떻게라도 좋으니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이해가도록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God,
teach me, help me understand this.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We 것입니다. have to pray specifically.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Until when? 알 때까지, Until when we know. 알아듣겠을 때까지 When we understand 해야 it, 하는 we 것입니다. have to do it.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t means that while we have to seek God's help.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나의 마음을 감찰해 달라 하는 기도와 비슷할 것입니다. And this is the same as the prayer of David, who asked God to examine his heart. 흙 속에서 금속을 찾듯 샅샅이 자세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We must pray for the Holy Spirit to reveal to us what is in our hearts, as if searching for metal in the dirt. 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다면 금방 해결하고 내 지식 수준에서 내 상식 수준에서 내 의식 수준에서 해결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When we hear about something about ourselves, we should not try to have a quick solution to it and move on.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Instead, we must pray continuously 차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and calmly.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원한 샘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야 합니다. We must dig deeper and deeper until the river of eternal living water, satisfied only by Jesus Christ, burst forth within us. 무슨 죽은 동물이 나올지 어떤 징그러운 벌레 같은 것들이 나올지 얼마나 구정물이 더러울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울지 두려워하지 맙시다. Let's not be afraid of what kind of dead animals and disgusting insects will come out, 예수님은- and how dirty the dirty water will be.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Jesus did not love us because we deserve to be loved.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He has loved us even despite us being sinners. 그러니 나 자신에 대한 병적인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부인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So instead of fearing to face weaknesses because of the pathological love for self, we should fear God.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Charles Spurgeon said that the fearing God kills all other fears.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Perfect love casts out fear. 회피하고 부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voidance, denial do nothing to solve the problem. 회피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Avoidance is never beneficial. 그럴수록 두려움의 세력은 더 강해지고 그 결과도 더 파괴적일 뿐입니다. The stronger the fear becomes, the more destructive the result becomes. 부자 청년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The rich young ruler chose avoidance.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자신의 재물을 모두 팔아 반응하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Jesus revealed the center of his heart, the problem of his heart. But this ruler did not respond to Jesus by selling all his wealth. Instead, he went back to his own ways. 그 결과 그의 마음엔 영생이 흐르는 영원한 샘물이 예수님이 성령이 터져 나올 수 없었습니다. And as a result, the eternal living water flowing with eternal life, the Holy Spirit, Jesus Christ, could not burst forth from his heart.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the Samaritan woman, she accepted, she acknowledged it, and she did not run away from it, but rather she faced it. 그리고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And because she did not avoid, she was able to get healed. 치유는 Healing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is possible when we accept the words of Jesus 그냥 and goes to him. 그냥 갑자기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치유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Healing doesn't happen out of nowhere.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When acknowledging that we need Jesus.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고 신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Acknowledging the need of Jesus, she asked Jesus how she could rid herself of this sin and worship God beyond the limitation of her status.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And then, only then, Jesus told her, worship in the spirit and truth. Live obedient life to the spirit and truth.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It means Jesus told her that because she can do it. 그녀는 성령과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She born again to an individual who is able to live obedient life to the Spirit and truth. 그녀가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When Jesus revealed her heart, the center of her heart, she faced it, acknowledged it, and asked Him for help.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Dear body of Christ, 우리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일하셔 달라고, 내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주님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let's face our problems. Let's not avoid our problems. Let's acknowledge them. Pray to Jesus to work within us, so to reveal what's the problem of our heart. 그럴 때 그녀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이었던 그녀가 Before, Samaritan woman was not qualified to serve or worship God.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처럼 However, now she became a worshiper who is able to worship God in spirit and truth.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When we don't avoid,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when we listen and obey to the word of God, 구체적으로 알고자 매달릴 때, when we hold on to it, to get to know about things ourselves specifically,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전체로 영광 드리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예배자들 될 것입니다. we will become the worshipers who is able to please God. 그 증거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As proof, she no longer avoided people. 자신의 육의 생명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Instead, she left her water jar, which symbolized her physical 사람들이 life. 많은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She went back to the town where a lot of people gathered and 그리고 preached Jesus to them.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And that was not the end, but a lot of people came to Jesus.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능력입니다. That is the power within our weaknesses. 저 사람 옛날에는 되게 이상했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새 사람이 됐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드니까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People may have thought that, oh, that person was kind of weird before. How could this person have changed now? This realization actually brought people back to Jesus. 그러니까 연약함을 그만 부끄러워합시다. So let's stop taking shame for our weaknesses.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When we are weak, God is strong. 저는 여기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Here I asked myself a question. 나는 어디까지 우물을 팠을까? How far have I dug my well? 나의 마음엔 정말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나? Is there a river of eternal living water really flowing in my heart?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Dear body of 여러분은 Christ, 어떠십니까? how about you? 어디까지 우물을 파신 것 같습니까? How far have you dug your well? 영원한 생수가 마음 가운데 흐르고 계십니까? Is the river of eternal living water flowing in your heart? 우물을 파는 영상의 마지막에는 At the end of the video of digging the well, 우물이 터져 나오자 when that things burst out of the well,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서로 안고 기뻐하며 춤추며 행복해했습니다. when living water bursted out, people were so happy they danced and in excitement and joy. 영원한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 흐르고 있다면 If the living water is really flowing in our heart, 이 기쁨이 내 마음 안에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that joy has to be bursting out from 우물이 our 터져 heart. 나왔을 때 Just like the living water, drink of water bursted out of the well. 그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한 것처럼 Just like people were so excited 내 about 마음에 it. 정말로 우물이 파져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른다면 우리는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If really the eternal living water is flowing from our heart, it's bursted out from our heart, we have to be dancing and having excitement and be in joy. 우리의 마음에 생명수가 마치 샘솟듯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Is the living water gushing out of your hearts like a spring? 물이 터져 나올 때 그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Do we have the joy and gratitude of living water bursting out in us?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찬양했습니다. Today we praise to God, open the eyes of our hearts. 그런데 사실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But having our spiritual eyes open actually is the process of realizing we are sinners, isn't it? 예수님을 믿는 게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We should not think that believing in Jesus means simply attending church diligently, giving offerings, worshiping, listening to sermons, and having fellowship with people. 그게 천국에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t's not the way of going to heaven. It's not the salvation. 내 마음에 예수님만으로 기쁜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Having the joy of having the living water bursting out of us, that is the salvation.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먼저 제일 깨닫는 것이 정말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저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있는 거구나. 내가 저것 때문에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Those who met Jesus, like a Samaritan woman in today's text, first realize this. Oh, I am the sinner who deserves to be killed. The cross is entirely for me, not anyone else. And I'm alive because of that cross. 그러면 진저리를 치며 내 지나온 시간들이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Then we can only get fed up and start hating our past.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옛자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부자 청년처럼 내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But if we are not like that, if we are still holding on to our old selves, if we cannot let go of what we have, just like the young ruler,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정말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that's the proof that we have not met Jesus yet. 그러니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합시다. So we have to pray that Jesus, please meet us.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that those who have received more forgiveness for their sins love more. 우리가 죄사함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more forgiveness we receive, the more we will love God. 그러니 용기를 냅시다. So let's take courage.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will help us.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같이 계신 분입니다. He's always in us.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가 강건하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He's a helper who encourages and strengthens us so that we can move forward strong and powerful. 그러니 그분의 그 사랑을 묵상합시다. So let us meditate on His love. 이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펑펑 터져 나오도록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달라고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So now, would you join me in praying for Jesus to meet us, for Him to meet us and work within us, so that the rivers of the living water will burst forth within us?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And at the time when Jesus opens our the spiritual eyes,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we will realize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that Jesus is already right in front of me.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I want us to meet that Jesus.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We must meet that Jesus today.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Without that, there's no way.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에 순종하여 그분의 기쁨 되는 삶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Each one of us will become a person who obeys the Holy Spirit and truth and lives a life that brings joy to Him.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And on the day that we meet Jesus again, 그분과 눈과 눈을 마주치게 되는 그날, when we have face-to-face encounter, 잘했다. good job, 나의 충성된 종아. my sincere servant.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To hear that one word, 끝까지 달려나가는 run until the end.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We will become those person. 할렐루야. Hallelujah.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Here I am, oh God, I bring this sacrifice, my open heart. I offer up my life,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restores me.
So I lift my eyes to you, Lord. In your strength will I break through, Lord. Touch me now. Let your love fall down on me. I know your love dispels all my fears. Through the storm, I will hold on, Lord, and by faith I will walk on, Lord. Then I'll see beyond my Calvary one day, and I will be complete in you. Here I am, O God. 다 함께 부릅시다. Here I am, O God. I bring this sacrifice.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봅니다.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사랑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My eyes to you, Lord. In your strength will I break through, Lord. Touch me now. Let your love fall down on me. I know your love dispels all my fears. Through the storm, I will hold on, Lord, and by faith I will walk on, Lord. Then I see beyond my Calvary one day, and I will be completed. I will be completed. I will be completed in you.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우물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안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두려워하고 보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잘못된 자아를 감싸 안고 또 감싸 안는 그 나의 더러운 자아들을 내려놓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당신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당신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결단을, 내가 이제부터 나를 구체적으로 살피며 시험하고 조사하며, 아버지, 내가 당신의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늘 당신에게 확인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결단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과 함께 주님께서 일해 주시며 성령께서 만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버지, 이 자아를 파쇄하는 과정을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깊은 무의식까지도, 깊은 마음의 고질병까지도 모두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당신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성령님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결단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